여기 송명희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의사의 실수로 손해를 손상당한 채 태어났기 때문에 평생 뇌성마비 환자로 살았습니다. 뇌성마비 환자는 몸이 비틀려 있죠. 항상 몸이 비틀려 있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 하려면 온몸을 비틀어야 말이 한마디 나오고 아주 그 심한 장애를 앓았던 분입니다. 이분은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서 교회를 다녔지만 자기를 이렇게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자기 신세를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한 번만 더 하나님을 의지해 보자. 그래서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로 가가지고 혼신을 다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제 몸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혼신을 다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하나가 쫙 내려오더니 그 빛이 두루마리처럼 쫙 펼쳐졌습니다. 두루마리처럼 펼쳐지더니 한글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 글자가 거기에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어라. 너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죽으리라.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녀를 찾아오신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녀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성경 읽다가 뭘 모르면 질문하면 주님께서 영감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언제부턴가 그녀로 하여금 시를 적게 만들었어요. 그녀의 고백에 하면 본인은 일기장 한 페이지도 제대로 채울 수 없는 문학성이 없는 사람인데 자기가 시를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를 불러주면 그냥 받아 적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면 그냥 받아 적는 그렇게 해서 많은 시들을 적었어요. 근데 그 시에다가 최덕선 씨가 곡을 붙여서 옛날 80년, 90년대에 아주 많이 한국 교회에서 많이 불렀죠. 그 중에 한 가지 시가 하나님께서 받아 적으라고 해서 쓴 시가 나라는 시입니다. 그게 어떤 시냐면 이런 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시를 적으라고 해서 받아 적는데 공평하신 하나님 이 부분을 적으라고 했을 때 그녀는 화가 나서 연필을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자기 처지를 아시면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온몸이 비틀려 있고 몸을 비틀어야 말 한마디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알면서 어떻게 공평하다 그러시나? 자기를 왜 남을 통해서 적으라 그러면 모르겠지만 왜 자기를 통해서 공평한 하나님이 있는 글을 적으라고 하시는가? 그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연필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의 갈등과 투정을 좀 겪어나서 그게 아니구나. 나는 정말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을 얻었구나. 가장 귀한 것을 얻었다면 좀 덜 귀한 것은 없어도 괜찮은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들인 거죠.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나는 남이 못 가진 걸 가졌다. 그리고 그것도 정말 귀한 것을 가졌다. 그것을 알고 이제는 이 시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시로 간증도 하고 집회도 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주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으면 금목걸이는 좀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까? 가장 귀한 이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으면 금목걸이도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없어도
괜찮은 거죠.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는 가장 귀한 걸 갖고 있다. 그러므로 남이 좀 없는 것 없어도 괜찮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죠. 그걸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몸이 부자연스러운 그녀의 삶을 통해서 바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가? 무엇을 가치 여기시는가? 그걸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랑이라는 단어로 가치의 정도를 재고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자랑하고 싶어 하죠.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여기 보니까 뭘 자랑하죠? 지혜, 똑똑한 걸 자랑하고 싶어 하고, 또 용맹한 것, 용맹한 걸 자랑하고 싶어 하고, 또 돈이 많은 걸 자랑하고 싶어 하고. 이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걸 안 가진 사람은 가져가지고 자랑하고 싶어 하고, 그 자랑이 안 되면 막 괴로워하고, 자랑할 수 없으면 막 괴로워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은 별로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혜, 용맹, 재물 그걸 잘 사용하면 참 좋은 것이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에 따라 이렇게 어느 정도 사람에 맞게 이렇게 주시는데 그 어느 정도 뭘 얼마 정도 주시든지 우리는 그것을 청직의 자세로 대하면 됩니다. 청직이란 건 뭐냐면 매니저, 소유주가 아니라 관리자가 청직인데 하나님이 이걸 관리하라고 내게 주셨구나. 내가 이것을 하나님 뜻에 맞게 잘 사용하면 되는구나. 그 잘 청직의 자세로 잘 관리하면 잘 사용하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할 것은 못 된다. 하나님 아는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자랑하면 안 된다. 또 그걸 자랑하려고 인생을 살았어도 안 된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뭘 자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뭘 자랑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자랑하라고 자랑거리를 하나님이 직접 뽑아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너희들은 자랑해야 된다. 그 첫째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이것을 자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사귀고 있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안다는 단어는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말은 경험적으로 안다. Know by experience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냥 정보를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해서 개인적으로 안다. 개인적으로 누구를 안다. 또 친밀히 안다. 그런 뜻이에요. 한 남성이 한 여성을 그냥 아는 것과 사귀는 것은 많이 다르죠. 그 여성에 대해서 정보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키가 몇 센치고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또 직장에서 무슨 위치가 있고 또 지나다니면서 인사도 할 수 있어요. 또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성과 사귀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사귄다는 것은 경험하는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고 친밀히 아는 것. 이게 사귀는 것이죠. 이 야다라는 단어는 바로 그런 사귐적 암. 그것을 말할 때 야다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가 남녀 관계에 쓸 때는 남녀가 육체적 관계를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이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그녀를 야다합니다 이런 말을 쓰면 그것은 나는 그녀와 육체적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다라는 단어는 상당히 깊은 관계를 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사귐적 암, 경험적 암, 그런 개인적 암 이런 것을 말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만약 이런 말을 쓰면 이건 틀린 말이에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야다합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린 말이에요. 저는 그에 대해서 정보는 알지만 저는 그와 개인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고 제가 전화하면 받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를 알지 못해요. 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 하나님을
야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야다하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영생 이런 말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죠. 가장 쉬운 말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오는데 영생이 뭐냐 그랬죠. 영생의 뜻이 뭐냐? 그걸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정의를 내린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란 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금방 읽은 예레미야 9장 23절에 나오는 그 안다와 동일한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게 영생인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사귀는 것, 예수님과 사귐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 그게 곧 영생이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도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회개한 다음에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믿으면 그때부터 관계가 트이게 되고 이제 하나님과 사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귀는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사귀게 되었다. 예수님과 사귀게 되었다. 그런 관계에 들어갔다. 이것이 영생을 얻었다. 그런 뜻입니다. 영생을 얻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과 사귀게 되었다. 그런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원토록 지속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시작해서 죽으면 예수 믿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거기서도 계속 영원토록 그분과 사귀는 삶,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귀는 삶을 계속 영원토록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생, 영원한 생명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 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된 것, 이 천지를 만드신 분, 이 우주의 주인,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게 된 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미국 대통령을 야다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 대통령보다도 일반적으로 그냥 미국 대통령, 여러분들이 전화하면 전화를 다 받고 또 가끔 만나서 식사도 하고 또 미국 대통령이 어려움이 있어서 자기가 좀 이런 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런 미국 대통령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 자랑스럽겠습니까?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자랑스럽겠죠. 그러면 좀 다른 게 조금 부족한 게 있어도 기분이 괜찮겠습니까? 괜찮지 않겠습니까? 괜찮을 겁니다. 또 뭐 어려움이 있으면 또 그분이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대통령을 만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대통령만 만든 게 아니라 이 천지를 만든 분입니다. 이 우주의 주인, 크리에이터, 그분을 개인적으로 안다는 것, 그분과 사귐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 그건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자랑거리고 놀라운 거예요. 놀랍죠?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놀랍죠? 너무 놀라운 겁니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뭐 좀 지식이 없어도, 재물이 없어도 괜찮아요. 건강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No problem. 가장 귀한 걸 가진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어요. 다이아몬드 좀 가지고 있는데 금목걸이 없다고 뭐 찡찡거립니까? 지금 금목걸이 없어서 괜찮아요.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는데 이따만한 거, 제일 귀한 거 이거 갖고 있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온몸이 정말 심각한 중증 장애인 그분을 통해서 이런 시를 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게 그렇게 귀한 것이다. 그 메시지를 이 세상에 전하고 싶은 겁니다. 이 송명호 씨가 지은 시에 최대선 씨가 이제 곡을 지어가지고 이 찬양이 저도 대학생 때 그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80년대, 90년대 아주 유행했죠. 이분이 되게 그분의 찬양이 많이 알려지고 그래서 이분이
책도 쓰고 막 전국을 다니면서 뭐 휠체어 타고 집회도 하고 간증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명해졌습니다. 유명세를 타게 되니까 한 번은 수술로 그분의 장애를 치료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때 그녀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그거 가지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끝나고 나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답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할 말을 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답을 하도록 했습니다. 전 이대로가 좋아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주님께서는 그녀의 모습 그대로 쓰기를 원하셨고 많은 집회와 간증을 통해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집회와 간증으로 인해서 지치고 몸도 고통스러웠지만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라. 너는 가서 그들에게 너의 몸만 보여도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너는 가서 네 몸만 보여주라. 이렇게 고통스러운데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너의 모습만 그냥 보여주기만 해라. 그게 전도다. 그게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서 그렇게 힘들고 인생이 힘든 꼭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런 시를 쓰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그 메시지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우리 세상에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가장 귀한 그것을 갖고 있다면 그것으로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자랑거리가 생겼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십시오. 다른 건 자랑하면 안 되지만 이건 자랑해도 사람들이 시험 들지 않습니다. 다른 건 자랑하지 마시고 다른 건 자랑하면 다른 사람이 시험 드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걸 자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됐어요. 사귀게 됐는데 그다음 우리가 이 관계를 더 깊이 지속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이가 어떻습니까?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습니까? 사이가 어떤 사이입니까? 좀 가까운 사이입니까? 좀 먼 사이입니까?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인사만 굽어가고 하는 그런 사이입니까? 좀 친밀한 사이십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갖게 되면 우리는 좀 그 관계를 좀 깊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면 우리가 삶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사귈수록 우리는 그분처럼 점점 변화됩니다. 이 말씀이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데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빛이신 그분과 가깝게 지내면 그 빛이 우리에게 전달되겠죠. 그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이렇게 빛이 들어와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둠들이 자꾸 물러갑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어둠들이 자꾸 떠나가요. 어둠들이 없어지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과 알고 하나님을 야다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을 야다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고 증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이 들어오면 우리 속에 있는 어둠들이 순식간에 물러가죠. 어떨 때는 누군가를 용서를 못해서 자꾸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보았는데 말씀 보는 순간 빛이 확 들어와서 그 마음이 싹 없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제가 이번 주 제자훈련 시간에 간증을 들었습니다. 말씀의 빛이 탁 들어오면 마음의 어둠이 싹 없어져요. 그냥 1초 만에 순간적으로 어둠이 싹 물러가고 하늘의 빛이 확 들어와서 마음이 순식간에 변하는 거예요. 미움, 복수심이 싹 없어지고 그건 놀라운 거죠. 기적이죠. 그런 거. 그 하늘의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마음에 우울하고 슬프고 좌절됐는데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그 하늘의 빛이 들어오면 그 슬픔과 우울이 물러가고 마음의 평안이 몽글몽글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하라고 하신 말씀 뭔가가 있는데 계속 미적거리고 안 하고 땡강 부리고 있었는데 빛이 들어오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행동하게 되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빛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빛은 또 우리 환경도 바꿔줍니다. 이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빛이신 하나님과 깊이 사귀다 보면 그 빛이 치료하는 광선의 빛이 그분에게서 나와서 우리의 몸도 고치고 우리 환경도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야 돼요. 가깝게. 예. 어떻게 하면 가깝게 지냅니까? 예배를 자주 드리고 기도 더 자주 하고 말씀 더 자주 보고 또 믿는 자들과 더 자주 교제하고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믿는 자들과 교제하고 그렇게 해서 빛을 듬뿍 받아서 어둠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는 걸 자랑해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 정의, 공의 이 세 가지 성품으로 이 세상,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걸 깨닫는 것. 깨닫고 나는 그걸 깨달았다. 그걸 자랑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이 세 가지 성품으로 하나님 성품을 정리했는데 정의와 공의는 뭐 비슷한 뜻인데 조금 다르죠. 정의란 것은 justice, 공평함, 공평함을 공평한 옳음 이걸 좀 강조한 거고 공의는 옳음 그 자체를 강조한 거죠. 올바름, 옳음 그게 공의고 정의는 공평한 옳음 이걸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공의와 정의, 사랑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신앙생활이 아주 비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26절에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신앙 상태가 어떠냐 보니까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이 몸에는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는 생식기를 잘라내는 거죠. 앞 끝부분을. 그거는 잘라내는데 마음에 잘라낼 걸 못 잘라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멀고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할례한 그걸 보면서 매일 보면서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걸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자기를 자각하고 매일매일 그걸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하나님만 섬겨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했는데 그냥 외적인 할례만 하고 외적인 종교 행위만 하고 마음의 할례는 하지 않았어요. 마음에서 잘라낼 게 있는데 그건 잘라내지를 않았습니다. 마음에서 그 완고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그 죄된 마음, 죄를 좋아하는 그 마음 이런 걸 잘라내야 되는데 그걸 안 잘라내고 그냥 겉으로 종교 행위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의 할례, 이 마음에서 잘라낼 걸 안 잘라내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잘라낼 게 뭐가 있습니까? 마음에서 이걸 잘라내야 된다. 그걸 확인하세요. 그걸 확인했으면 그걸 잘라내야 돼요. 그걸 안 잘라내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지가 않아요. 겉도는 거예요. 계속 겉돌고 맨날 겉돌고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잘라내시면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속에 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빛으로 채우고 여러분 환경도 빛으로 가득 채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롭다는 걸 아는 사람은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자기 힘으로만 자기를 입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삶을 맡기는 거죠. 공평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니까 공평하게 공정하게 해줄 거다. 그런 여유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베드로전서 2장 22절을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그럼 잘못한 게 없었지만 욕을 먹었을 때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난 당했다고 너 가만두지 않겠다. 위협도 안 하시고 그냥 공평하신 하나님께 그냥 맡겼어요. 자기 인생을 맡겼습니다. 맡겼더니 조금 시간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공평하게 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윗도 하나님이 공평과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걸 믿었습니다. 다윗은 모함을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하지 않은 걸 했다 그러고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롭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 길을 맡겼습니다.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좀 시간 지나서 다윗이 옳았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정오의 빛같이 밝게 선명하게 남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시편 37편 5절 6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너가 옳다는 것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확실하게 입증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도 생기고 그럼 억울한 일이 생기면 막 자기 옳다는 걸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좀 추해지기도 하고 관계가 나빠지기도 하고 자아가 막 끌어오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건 하지만 주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공간을 안 주고 내가 다 하겠다고 내가 내 입으로 다 하겠다 내 힘으로 다 하겠다 그러면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도 좋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공간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만약 옳다면 옳음을 입증하시고 여러분을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사랑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는 사랑 이런 뜻입니다.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는 사랑. 이 사람이 약속을 하면 좀 감정이 좀 이렇게 흔들려도 약속이 한 책임이 있잖아요. 그 책임 때문에 끝까지 자기 책임을 다하는 그런 면이 있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떤 언약에 기초해서 약속을 했으니까 끝까지 변함없이 이렇게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본인이 한 약속 때문에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람의 사랑은 시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났다가 헤어지죠. 어떨 때는 사람의 사랑은 말라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좋은 때도 사랑하시고 안 좋은 때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좋게 할 때도 사랑하시고 좀 부족할 때도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랑.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변화되려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영 안으로 봐야 된다. 그 영광을 계속 응시하면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능력을 자꾸 마음의 눈으로 보면 그 성품과 그 영광의 능력이 우리 속에 흘러들어온다. 이걸 배웠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걸 자꾸 머릿속에 그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고 십자가 못 박히 하루 전날 밤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가장 더러운 부분. 사랑하니까. 사랑은 섬기는 거잖아요. 사랑은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제자들을 무릎을 꿇고 닦아주고 그랬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그 예수님을 계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시고 환경이 좀 어렵다고 우리 하나님이 그분이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더러운 발도 씻겨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도 하신 그분의 사랑을 잊지 말고 그분의 사랑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송명희 씨가 시를 많이 적었는데 그중에 시 하나가 위로라는 제목의 시인데 그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깊으면 아침은 더 밝아지네.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시달릴 때 주가 말씀하시네. 나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 아무도 없는 빈들에 던져져 외로워할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리네. 나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아. 혹독한 절망에 눌려 살 소망 잃을 때 고통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가 크리라. 극한 성품에 잠겨도 쓰러지지 않으리니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리라. 다 아니다. 웃는 게 다 기쁨이 아니며 우는 게 다 슬픔이 아니다. 죽는 게 다 죽음이 아니며 사는 게 다 생명이 아니다.
하나님은 슬픔으로도 기쁨으로 만드시며 하나님은 죽음으로도 생명으로 바꾸신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다고 끝까지 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울음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지금 슬프다고 끝까지 슬픈 게 아닙니다.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다이아몬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우리와 또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게 조금 부족해도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무엇이 필요한지 그거 다 알고 계십니다. 필요한 것은 다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다 채워주겠다. 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 가지 걱정들은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또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먼저 알게 된 우리가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말해주는 것, 이걸 두 자로 뭐라 그럽니까? 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특권이고 의무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또 열심히 사람을 만나시고 초청하시고 결과는 모릅니다. 결과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오든지 우리 감사하게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